할렐루야. 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언서를 통독하시며 경건하게 보내고 계신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2025년 사순절 예언서 통독 가이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예언서 통독의 마지막 책인 이 에스겔서를 우리 함께 읽어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 에스겔서도 이전에 읽었던 대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자의 에스겔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에스겔은 아마도 요시야 왕 시대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의 가문은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겔은 제사장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성전이라는 장소와 또 제사장이 수호하고 또 지켜야만 하는 율법에 대해서 매우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이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고 성전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예언자로서 대언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아이러니한 운명은 그가 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예레미야 못지않은 핍박을 당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에스겔서는 이전에 읽었던 이사야서와 또 예레미야서와는 달리 보다 분명하게 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연대를 알 수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받은 예언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지를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에스겔은 총 13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받은 예언들의 시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시점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포로가 된 지 5년여가 지난 때 유대인 난민촌이 있었던 바빌론 그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받은 이 예언을 예스겔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소명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프레젠테이션의 7번을 한번 보시죠. 7번을 보시면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지 27년이 지난 시점까지 그러니까 22년간 예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한 연대로 계산을 해보면 주전 593년에서 571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 22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 동안에 이 시대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빌론의 포로로서, 그러니까 타국 땅에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과는 다르게 에스겔은 바빌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곧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장소에서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동시대의 예레미야와 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대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말씀, 그리고 상징 행위, 또 환상, 비유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사야가 말씀의 기초에서 예언했다라면 예레미야는 그 말씀, 말과 상징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하였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이 말씀과 또 상징 행위에 의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과 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말과 행위라고 하는 어떤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영역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의 비전의 이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육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영역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에스겔서의 이 구조와 내용을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1장에서 2장까지를 우리가 한 단락으로 좀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은 1장부터 24장까지에서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3장까지에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보좌와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잡아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그 두루마리를 먹음으로써 이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데 이 파수꾼인 에스겔은 이내 말문이 막혀서 아예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이 예언자로서 예언을 하는 초반부의 시간에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예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기간 동안에 손짓으로 또 발짓으로 또 외치는 소리로 행동으로 또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들은 글을 써서 기록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4에서 7장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에서 7장까지에서 에스겔은 상징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판에 지도를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행위, 또 좌우로 번갈아 누워가면서 심판의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 또 율법, 또 정결법을 어기고 인분의 빵을 구워 먹은 그런 행위, 또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구별해서 태우거나 또 버림으로써 그것을 통해 이 유다 백성들의 운명을 예언한 그런 행위, 또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온 이스라엘이 망함을 외치는 행위 등으로 에스겔은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8에서 14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겔은 우상 숭배의 참담함을 환상 속에서 이제 봅니다. 이어서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도륙하는 무기 잡은 자와 그들에게 인을 쳐서 구하고 이제 도와주는 베옷 입고 먹을 지닌 자의 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동문 밖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전 동편 산으로 완전히 옮겨져 가는 것을 에스겔이 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자, 15장에서 24장까지를 보면요, 에스겔은 여기에서 비유로 예언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포도나무, 배신한 여인, 백향목 가지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또 새끼 잃은 암사자와 불탄 포도나무의 비유, 불타고 있는 삼림, 그리고 오홀리바 자매에 대한 비유, 또 녹슨 가마의 비유 등을 통해서 남유다의 죄악과 그로 인한 예루살렘의 철저한 패망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비유와 예언은 에스겔이 사랑하던 아내의 죽음에 에스겔이 애곡하지 않는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눈물 나는 운명을 예언함으로써 이제 끝맺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5장에서 31장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한 남유다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이런 모든 도시들 또 모든 국가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의존했던 애굽마저도 이집트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에서 이 애굽과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에스겔이 지어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2장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32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에스겔서의 내용이 완전히 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33장에서 39장을 보겠습니다. 33장부터 39장까지 해서 에스겔은 드디어 남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33장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던 에스겔이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이 함락됨과 동시에 그의 말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남유다가 그들이 행한 죄의 벌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 세워졌지만 그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남유다의 벌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다 채워졌을 때 드디어 에스겔의 입에서 말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에게서 나오게 되는 말들은 또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위기의 순간을 알리는 파수꾼의 말이 이제 드디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에 더 나아가서 파수꾼이 된 에스겔의 말은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예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37장에서 39장을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과 또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환상, 그리고 하나님이 곡과 마곡을 멸망시키시는 그런 환상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 40장에서 48장에서 우리는 이전에 성전 동문과 동쪽 산으로 옮겨졌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예언하는 에스겔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세우신 법대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성전으로부터는 생명수가 다시 흘러나오고 새로이 이스라엘의 땅은 분배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되고 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이런 비전과 환상을 에스겔이 선포함으로써 에스겔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새롭게 회복될 새 성전 또 새 나라의 환상에 대해서 4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는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에스겔의 예언을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예언임을 여러분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스겔 예언자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새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에스겔서를 읽어나가는 2주간의 시간 동안에 또 이 사순절 마지막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능력을 깊이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으로써 에스겔서의 통독 가이드를 마칩니다. 남은 12일의 이 통독 시간 동안에 믿음과 인내로 이 모든 통독의 시간들을 완주하실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